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신 은혜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귀한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는 명절 7대 명절이 있고 또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 그 거대한 그 날에, 유월절 날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을,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 주일을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죠.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오늘 우리 종려 주일 영상 5분짜리가 있는데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리 한번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읽어주세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 왜?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아멘. 그 겸손의 절적이 뭐냐? 자신의 소재. 요즘 우리가 제사법 얘기하잖아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예표가 누구냐? 무엇을 예표한 거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바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번제가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제사법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게 하려고? 참된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려고. 근데 그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경험했냐?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시느냐? 왕들은 백마를 타고 와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셔요. 주님이 나귀 타셨어요? 백마 타셨어요? 나귀 타시고 오신 거. 왜? 성경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왜?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유케 하실 왕을 기다렸는데 3년 동안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저분이 구원자구나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환호하면서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왕인가? 근데 그분은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평생을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셨어요. 나는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주고 싶어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월요일 날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건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나와 교제하는 곳이야. 기도라는 말이 프로쉐커마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교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유가 뭐냐? 성막을 청소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왕의 선포예요. 바로 이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근데 왜 교제를 못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지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나무. 그 당시 그 열매가 나올 수도 없었어요. 시기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저주했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 나를 섬겨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인생. 오늘 골로새서 나왔잖아요. 위의 것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 너희들은 못 산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되어주셨어.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은 우리들에게 뭘 주려고? 참된 열매 맺게 하려고, 참된 생명 주려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만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 첫 번째 하나님 행하셨던 창조주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왕이 행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 성전을 정화시켜버린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되었어요. 소재, 고운 가루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서 언약해 주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와 교제할 거야. 그러면서 왕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그 고난주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상하셔야 돼. 영상 들어주면 될 거예요. 상상하셔야 돼. 이 고난주간에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행동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초소가 되어 주신 거예요. 성전 되어 주신 거예요. 뭘 주려고? 교통케 하려고. 그래서 새 언약의 절정이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종료주일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그래서 죄의 문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저주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평생을 메어 종노릇한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자발적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죽으실 분 안 계시죠? 다 살아야 돼.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살아야 돼. 그 사는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세상을 이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음성을 잘 못 듣는데 귓속으로 음성이 들렸다고. 음성이 들려요. 선이야, 선이야. 진짜, 아이 주여,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저런 말하면 또 이상해져요. 금식을 선포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미디어 금식을 해라. 이 귀에 정확히 전 들었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모 전도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미디어 금식하실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목사님 또 미디어 금식을 하고 나도 살아야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을 원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둘 중에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제가 알았다고.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엄청난 은사를 받고 안 그렇더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역사예요. 거룩하면.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는 게 뭐냐 보니까 미디어예요. 생각의 금식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봐.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이요. 자, 우리 준비위원장님, 금식위원장님 한병정제님을 위시로 해서 저분이 가위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자르기로 했어.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언약 백성만 하면 돼. 언약.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신 분들은 하시고 집사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다 하셔야 돼. 무조건. 왜냐? 그걸 하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거든. 뭔 음성이 들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반드시 들려요. 결단해버려야 돼.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금식의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같이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도 금식하시고 그 돈 계산하셔서 7일 계산하셔서 헌금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도요 건강해서 다 살만해. 숨겨둔 거 다 있어. 보니까 없어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 여기 다 있더라고. 보니까 다 있어. 없다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다 있어. 지금 내가 다 추적할 거야. 다 뺏을 거야. 다 제가 많이 뺏었어요. 더 뺏고 싶네요. 다 살만해요. 건강하면 노가대를 띄워도 살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 못 사는데 거짓말. 아니 일거리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다 일거리지. 진짜 근데요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요 일할 데가 없어. 정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급할 데가 없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은 축복이요. 축복. 그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게 축복이에요. 금식 함께 해봐요. 안 해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녁에 금식이든 아침이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딱 도전해 보세요. 저도 어제 안 먹었는데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준규 형제한테 그랬어요.
준기 형제, 난 너무 행복해. 배고픔의 미학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이것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 건강해져요. 시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요 빛이 빛나버려. 저 봐요. 나 저녁 잘 안 먹잖아요. 뭐 얼굴에 빛이 나. 아내를 안 봐도 빛이 나. 주여, 이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 이 배고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뭐 율법대로 해야지 아니가 아니야. 자발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지금 몇 분이 강렬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언약을 기억하라.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돼 가지고, 제가 요즘 시편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젯밤에 왜 잠이 안 왔느냐, 주일날이 너무 기대돼서 잠이 안 왔어요. 엄청 피곤했어요. 저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시다시피 잠이 안 와요. 오늘 아침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된다? 금식 기간에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봐. 이렇게 보면서 누워서도 봐. 시편을 보는데 느꼈어요. 왜 시편을 줬는지. 하나님이 이 시편은 바로 구원받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증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딱 선포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뭘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형통은 뭐냐? 야, 너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형통함이에요. 모든 일에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될 때도 잘 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려.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주시는,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바로 언약 백성,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살아가는, 주권 앞에 인정되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왜? 성전을 정화시켜 버렸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시편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은 찬송시잖아요. 시편 읽어보세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미치광이 되고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막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달라고, 와 저 인간 때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구원은 주께였구나. 무슨 말일까요? 저 압살롬 반역하고 나를 대적한 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시간들, 나의 아픔의 시간들, 나의 모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받아? 이런 모든 시간들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해석시켜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폭풍을 일으켰구나. 왜? 네가 고집이 하도 세니까, 안 꿇으니까. 이 모든 것이 인정되면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했구나. 이것이 3절 말씀, 3장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쓴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대단한 왕이 세상에 한 번도 전쟁 가운데 지지도 않아. 그 대단한 왕이, 존귀했던 왕이 세상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 당합니다. 시므에게 또 조롱당해요. 근데요 죽이지 않아. 왜? 다윗은 철저히 주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거룩한 주권 앞에 선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너의 인생의 삶, 지금의 모든 삶 내가 통치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있는 거야. 너의 자녀와 너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이 음성이 들려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해. 이해할 수 없거든. 세상은 근심하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들은 그때 조금 좋아해요. 근데 그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셔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야 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을 받으면 세상 이기거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거든. 이제 알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팔복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다 주변이요 대적자야. 나를 죽이려고 해. 살 수가 없어. 그때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그래요. 방패 뭐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수치도 당할 수 있더라고. 부끄럽지가 않아. 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죽을 것 같아도 살 힘을 줘요. 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언약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언약 백성은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가 있으면요 어떤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이 나를 쏘거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기차에서 삼킵니다. 나에게도 막 불화살이 와요. 더 좋은 데로 가. 좋은 데로. 그거 다 속임수거든. 그거야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걸 딱 잡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야 돼. 뜻대로.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다 말씀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지켜봐요. 1년, 2년, 3년 그리고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저 사람이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말은 안 해. 다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서 다 검열하고 다 보고 다 소문 들어봐. 근데요 어떤 자를 택하시냐? 세상도요 신실한 자를 택하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요. 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해. 근데 상황을 통해서 나의 완전한 나의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버려요. 사람은요 딱 일이 터져보면 알아요. 모든 게.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에 넘어지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 앞에 벌벌 떨어버리고,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 앞에 완전히 그냥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상. 오직 자식이 우상이에요. 3,000번째 1,000번째 기도도 다 자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근히 복 받는 거 자식이 내 겁니까? 주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주님 것이지. 철저히 깨부셔요. 아니야. 진짜 너를 인도하는 분은, 너의 자녀를 인도하는 분은 나야. 이게 들려져야 돼. 언약 백성이. 방패시구나. 나의 영광이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종료주일, 바로 예루살렘 성에 위상하셨던 진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판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 힘줄이 다 빠져.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손에 피를 안 묻혀.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그래서 소재 고운 가루에 반드시 뿌려야 되는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약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 그 헌신과 그 사랑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헌신을 나는 기억해. 그래서 소금을 딱 뿌려주는 거예요. 소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요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성령을 보내주고 싶었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길을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고, 그 성령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너 마귀 새끼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너의 목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바로 이 시편의 23편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거 못 믿어요. 성령이요 나를 믿게. 근데 어떤 자에게 이걸 확증시키냐? 거룩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서실 분들 눈을 좀 깜빡거려 주세요. 또 미안하잖아. 또 다 공산주의처럼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막 또 이런 거 많으니까 저 자발적으로 마음을 딱 정해야 돼. 아멘. 왜 내가 하라 그럴까요?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몇 번을 해보고 이제 한 거야. 몇 번을 반복하고 맞나? 아닌가? 맞나? 이게 몇 번 이거 의심이 가다가 확증이 오는 거야. 아, 이제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받을 때가 됐어. 아멘. 13년 만에 집사 직분 받았다면 왜 안 세웠을까요? 이유가 뭘까? 고민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받을 준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 백성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준비 안 됐습니까? 아멘 좀 합시다. 그 은혜를 주려고,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워져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언약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 고난과 절망과 쫓김과 그 두려움 가운데 바로 나를 안전히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진리가 내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아멘할 때 그 아멘은 그대로 영광 돌려요. 받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언약 백성 인친 받은 자는 11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예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생명 아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요. 아멘 좀 합시다.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막 메시지가 새벽에 선포되고 또 절기가 선포되고 5대 제사가 짧게 선포되고 또 뭐가 있죠? 언약으로 맺었다는 것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시편 아우 찬송 좋네. 이걸로 노래 하나 만들어 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트로트 가수 항용이라는 노래가 중년 마음을 취해가지고 목사님 항용 노래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울증도 치료하고요. 아픈 사람도 일어나는데 얼마나 난 그 말 듣을 때 이거 부끄럽다. 세상에 교회가 우울증도 못 치료하는. 그래서 저는 항용이한테 가는구나. 세상에 그 세상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근데 영원하지 않아. 아무리 항용우 씨가 노래를 잘해도 잘하긴 잘하던데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항용이 노래 잘한다고 성령님이 오십니까? 저 정도 노래면 성령님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세상을 이겨내. 잠깐이에요. 항용도 잠깐이에요. 이명웅이가 유명했잖아요. 항용우 오니까 이명웅 또 저리 가야 서로 싸워. 항용도 또 잠깐이에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잠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나 주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원하다고 약속하시고, 물과 피로 세우신 이 언약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망합니다. 왜 그러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저 호미가 왔군요. 그 맥체인 성경 한번 해석 제가 한번 나누고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증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물두멍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레위기 5장이잖아요. 레위기 4장은 번제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거,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 레위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부재 중에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뭘 제사를 드리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속죄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리고 속건제로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셔서 배상해버려요. 속건제는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를 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 그냥 되지 않아요. 용서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한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은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요. 그 예수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셨는데,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신령한 뭔가 영적인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뭘?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래요. 이건 땅의 것이래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형상이 찰렘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이제 알아가잖아요. 질서가 잡히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잖아요. 가정의 질서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네? 부인들이요. 남편이 머리예요.
남편 머리에 쓰려면 사랑 못 받아. 절대 아니에요. 머리에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머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야.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남자는 핸들링 하는 거예요. 핸들링. 그럼 누가 중요해요? 자매들이 중요하지. 자매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도해요. 내 남편이 아직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든가. 아멘. 저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왜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 돼. 아멘.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사랑 못하냐? 내가 보니까 내 몸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을 옷 입는 사람이 바로 위의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치킨 하나도 먹어도 자기 가족끼리만 배 터지게 먹고 남은 줄 생각도 안 해. 벌써 그건 땅의 사람이야. 뭘 하나 먹어도 생각나야지. 누가? 제가요. 연약한 자가 생각나야지. 그러면 그 돈을 좀 드리고 같이 나누는 삶,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비함이 있고 주님의 겸손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삶.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배상에. 그래서 속건 제물을 다른 말로 배상 제사라고도 얘기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뭘로? 물과 피로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소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번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깊은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고 피차 용서하는 삶,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관계에서 그 삶이 리플렉션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편 4편은 계속 말씀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속마음을 비춰줍니다. 피차 용서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던 다윗처럼 다윗은 시편 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토해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왕권을 정말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알았어요. 주권을 정확히 깨달았어. 그거 알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거든. 깨달으면 하나님은 문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 피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니까? 다시 일어나. 그리고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빨리 끝내려고 아멘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다해서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구원님을 경험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시편 4편도 동일한 고백.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연장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에 선포하는 시예요. 흡조리는 시였다고 해요.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대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곤란 가운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곤란 가운데 바로 우리를 긍휼케 하실 그 팔복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또 세속적인 성공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령한 복 안에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은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조명합니다. 뭡니까?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가 깨지면 끝나요. 가정도 질서가 깨지면 끝나더라고. 그리고 뭘 축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대신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화목. 난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돼. 집에 들어와도 문 열고 인상 쓰러 들어왔는데, 아멘. 여보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해봐요. 사람이 평생 기억해. 저는 항상 그 기억하잖아요.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밥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그때 하나로 끝난 거예요. 나는 백수로 살 때 제 아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은혜가 충만했나 봐요. 막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백수인 나한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밥을 줘야 되는데, 여보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한마디의 감동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뭘 무너뜨려? 나의 이 것들을 무너뜨리고. 야, 그 은혜. 근데 누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상현아 배고프지? 너는 굶어야 되겠다. 살 좀 빼라.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외롭지? 예수님 내가 너의 진짜 왕이다,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잠도 잘 자게 해줄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나오면, 지연아 나는 너 알아. 다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만 붙잡아. 너가 얼마나 이쁜 앤데 내가 너의 모든 형상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총기통으로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인생 힘들다고 고난하고 맨날 죽겠다 그러면 못 살아 인생이.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겠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본능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섞여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가 된대요? 짐승돼요. 짐승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특징. 네? 땅만 봐요, 땅만 봐요. 이선희 작사 작곡.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돼. 땅만, 온통 땅의 것만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좀 배고프면 지금 어떻게 막 으르렁거리고 밥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배가 고파도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해요. 좀 더워도 참아야지. 덥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강야에서 입천정이가, 예수님은 입천정이요 달라붙어서 죽었어요. 시편에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입천정이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를 위해 고난 당하기 싫어. 부활하니까 예수님 간증 복고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 그렇게 사는 건 고난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라진 자 하여튼 사람들이 다 교만해. 아주 좋은 것만 다 취하고 하여튼 이 땅에서 다 땅의 것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살 때 거기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고난 두려울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끝에 주신 메시지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지체의 아픔이 이제 느껴져. 한 번도 고난 당한 적 없어. 돈의 아쉬움도 없어. 평생을 그냥 세상에서 사는 남편의 주시는 거, 엄마가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로 살아온 사람은 몰라요. 몰라. 뭐가 고통인지 고난인지. 근데 진짜 고난의 현장 가운데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 성경을 보는 게 달라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에는 장차에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말씀하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물과표와 성료로 거듭난 언약 백성이에요.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의미를 알아.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룩한 인생,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 결핍의 인생은 늘 결핍이야. 결핍덩어리야. 그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족한 인생,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왕노릇한 인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주는 인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인생,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들. 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확증해버려야 돼. 인쳐버려. 성령의 인천받아 정말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